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매일매일이에요. 이 찬양을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모두 마음을 담아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어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 유혹들 이겨내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는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기대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로 지나가는 게 아닌 주님께 드려지는 오늘만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들은 말씀 삶에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학교 생활 속에서도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수할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이번 한 주는 봄 중에서도 특히나 추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보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중1 원우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귀를 한번 쫑긋하고 우리 원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원어를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걷는 길에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인내와 노력 없이는 그분을 진실되게 좇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르다 보면 숙명처럼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걷다 보면 고난과 핍박, 박해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사님이 지금보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배반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제자들을 막 비난하고 욕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주님을 모른 채하고 돌아설 수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전도사님께 돌이켜보면 그 제자가 결국 전도사님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한하고 약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모른 채 하기도 하고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인 것처럼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 상황들에 놓이다 보면 주님보다 더 소중하고 크게 느껴지는 것들과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희망이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을 모른 채하며 그분과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과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의 기자였던 요한은 이 마태와 마가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어디에도 마태와 마가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에 갔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준비하러 갈릴리에 갔다? 이런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디베리아 호수, 즉 갈릴리에 있던 것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이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중심이었던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친구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나요?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면과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제 그들은 바로 이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바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렴풋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제자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던 예수님 앞에서 어떤 행동들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의 길에 들어서시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시간을 모두 까먹어버려요. 매일 주님을 만났고 매일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자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길을 걷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갈등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진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늘 함께 했었던 이 제자들이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장난치며 웃고 울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삶을 나누는 아주 이 찐득한 시간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결국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정말 친한 친구,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자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제자들은 면목이 없습니다. 아마 긴 침묵이 이어지는 식사 자리였을 것입니다. 침묵의 식사 자리가 끝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15절 상반절인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름이 게바나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거든요. 이 게바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했을 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났을 때 바로 게바, 베드로라고 불리라고 예언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민낯입니다. 즉 제자도 사도도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민낯, 그 존재의 밑바닥이죠. 그 어떤 호칭, 스펙, 장점, 나를 규정해주는 모든 형식으로부터 벗어나 가장 솔직하고 가장 단순한 그 존재 자체로서 주님 앞에 서도록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존재의 저 밑바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3번에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전도사님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거듭거듭 우리에게 3번이나 부탁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탁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가 쳐야 하고 우리가 먹여야 하는 양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전도사님은 에스겔 34장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4절과 5절 3번역인데요.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에스겔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세 번역인데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륙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은 목자로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우리 에스겔서 34장 10절을 세 번역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의 꿈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하러 오신 선한 목자,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되찾아진 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제 주님은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우리가 그 목자가 되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달라고 간곡하게 거듭거듭 부탁하십니다. 약탈당하고 공격당하고 사륙당하여 먹이가 된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달라고 주님은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이 절절한 음성이 가슴에 사무치는 부활절기입니다. 우리의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그러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를 간절히 찾습니다. 마치 목자를 잃어 헤매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조반을 먹이시는 주님처럼 세상도 그러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자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되어질 때 주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부활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기적인 인간에게 누군가를 돌아보는 사랑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주님은 그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납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장애인 선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탁을 여러분께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얘들아,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시는 주님, 그 부탁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세상 곳곳에 아파하는 양들에게 당신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통해 그 주님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죽음의 어둠을 이기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목자가 다들 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줌 모임이 있어요. 오늘은 국지연 선생님께서 우리 줌 모임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또 올해 새로 오신 선생님이잖아요. 모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설교는 누구 바로 곽하정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곽하정 선생님이 또 찐한 설교를 들려줄 때 우리 친구들 그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이 한 주를 잘 보내고 또 목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이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우리 이따 줌에서 만나요. 안녕.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